마태복음 26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정말 여기 표를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11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다 뭐냐면 십자가를 향한 준비. 다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도 많고 단락도 많은. 그래서 1절 5절에는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자. 근데 우리가 명절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명절 지나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죠. 이것만 좀 긍정적 의미에서 장례 준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여인이었죠. 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6월절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아직도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 6월절 상황 속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굳혀서 그때 사단이 들어와서 잡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피라고 예수께서 성찬식을 행하는 모습, 그 과정 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절대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가 이제 유다는 예수를 예수가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는 모습, 그리고 잡혀서 제사장에게 신문받는 모습, 그리고 신문받는 과정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중간에 나오는 이 내용 핵심인데 20절부터 30절에 예수가 포도주를 따르며 이것이 너희를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 1초 단위로 모든 걸 영화를 한번 보고 우리가 그 영화의 재방송 좀 살아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그 자신이 갈 길을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초단위로 다 알고 계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6월절. 출애굽,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처음 사용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 시대에서는 출바벨론, 애굽은 이집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교회가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매치가 되고요. 이스라엘은 신앙 민족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신앙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죠. 양을 잡았죠 주로.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 자들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본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밀란이 날까오니 명제를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서러운 1, 2절이 지나고 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장례 준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 베다니 나와 앉아 시몬의 집에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또 발에 붓는다고 나온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 7절은 머리에 붓습니다. 자,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왕. 그러니까 왕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쭉 부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졌죠. 발에 붙는 건 귀인, 장례식에 행했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사고모음새 어느 곳은 머리에 부어서 그가 왕이심을, 다리에 부어서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제자들은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 그 교제에 참여를 했는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걸 보고 분개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무슨 제자 공동체에 있는 공동 기금도 아닌데 그 여인이 부은 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기 때문에 분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협의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준비하지도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부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교한다면 구제보다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제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인데 이 제자들은 또 구제에만 포커스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인을 정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인위적인 생각이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들의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비겁하게 죽으려 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아니 그들이 은 30을 줬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남종의 여정이 상해를 받으면 은 30세기를 주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은 30세기라는 구절이 나오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그 돈의 액수와 관련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돈의 가치란 뭘까요? 돈의 가치란 객관적 효용성도 있죠. 객관적이죠. 100%치 사면 사고. 그러나 요즘처럼 인플레가 높아지면 이 돈의 양이 많아져서 인플레가 생기면 객관적이지도 못하죠. 전에 100불이면 살 수 있었던 어떤 것이 120불을 좌하고 똑같은 100불만 주면 사야 할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그래서 식료품 양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객관적이다, 효용적이다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돈은 때로는 주관적이고 목적성이 더 커집니다. 내가 이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가 보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인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돈 벌어서 쓰려고 계속 60, 70까지 모으다 돈 쓰고 돈 써보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사치가 아니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돈은 잘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 목적성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기본적인 가족을 구성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다 이 돈을 통해서 되는 거죠. 돈이 그렇다면 신앙은 뭡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보다 순종적이고 현실적인 거다. 가룟 유다의 이 신앙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뭐 한 조그만 병 하나에 몇만 불짜리를 사람 머리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친 거죠. 미쳤어. 그걸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4 더하기 4는 4. 뭐 이렇게.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는 다른 게 있어요.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게 있어줘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명하고 숭고한 목표나 목적도 주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더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게 되면 누구를 덜 의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그 돈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돈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대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로마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 분별력. 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봐야 돼요. 이 세대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본주의에 편승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의 가치관, 그런 것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의 흘러가는 방향,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예수.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돈을 본 거죠. 돈이 무가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보지 않고 돈만 벌 때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겼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돈 그 자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원하는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현실을 쫓게 하는구나. 안 되겠다. 나는 이 길을 못 가겠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먹힐 수가 없다. 그런 거죠. 또는 예수를 팔아넘김으로써 예수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 역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명절 이후에 처리하려고 했던 이들이 6월절 날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한 거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가는 비밀 장소가 있다. 그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아무도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또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그 비밀 장소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6월절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6월절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잡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 여인이 준비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 떠나가실 것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 12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간녀린 여인의 물질적인 헌신, 자기의 모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참 바른 것이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평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도와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천문학적인 수에 그 여인으로서는 가장 그 큰 돈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가져올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그녀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인 어떤 수긍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회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은 위대한 일이었고 복음이 전파된 것보다 그 여인이 한 일이 알려지게 됐죠. 성경에 기록됨을 통해서. 자,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신 6월절 준비를 합니다.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냥 떡 조금
포도주 조금 뭐 이런 거잖아요. 과일도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큰 뭐 부자들이 그들의 서포터가 돼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을 갖거나 무슨 어떤 그런 사치를 하거나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준비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나누지 말고 한 통으로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잡아 먹고 애굽을 떠났는데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집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자기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고국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죠. 이제 그런 그래서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발랐던 거죠. 피가 있고 고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이제 삶아서 나눠서 먹었던 거죠. 이제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가장 큰 행사였어요. 구정과 같은 한국의 설날과 같은 때였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유월절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 제물이 되시는데 유월절 제물로서 자기의 새 언약의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을 지목하시고 그곳에 가서 그 집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알겠죠? 너희 중에 누가 팔 것이다. 21절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를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고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가룟 유다 너는 예정됐어. 나를 팔아 넘기고 너는 죽기로 예정이 돼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기를 바란 거죠. 그런 고집을 꺾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를 묶어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한 거짓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룟 유다가 25절에서 라삐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저는 아니죠? 예수가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떠보려고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식탁에서의 위선, 식탁에서 배신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대의 회악의 배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해줬죠. 아무도 다윗의 식탁에서 먹는 무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를 죽일 권한이 없었고 그러면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 떡을 나눈다,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은 고대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제에 관련된 것인데 자, 이제 예수께서 그러한 성찬식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나눈 그 자리를 성찬식의 자리를 바꾸어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기억해내고 예수를 느끼고 오감으로 촉각으로 후각으로 또 오장육부를 통해 지나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여러분, 그럼 예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면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는 갓난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울면 먹여주고 또 뭐 별선 행위를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또 자라면서 계속 함께 식사하고 여러 가지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삶의 과정 중에서 자신의 뜻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더 강화시켰고 그런 뜻을 잘못된 뜻을 예수를 팔려고 한 뜻을 갖고 있는 자신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할 때 그것에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뜻에 합리화시켜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멈춰라. 그것을 받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 악행에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반대로 강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걸 취하고 싶다. 저걸 꼭 먹어야겠다. 내가 내가 저거만큼은 내 뜻대로 관철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주님께 원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 SK의 기도. SK의 A는 ask, S는 seek, K는 knock. 찾고 구하고 두드려.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한 그 SK 기도를 강하게 하면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정에 놨기 때문에 그 악인의 길을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룟 유다의 덕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이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점점 커져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붙잡히면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절하고 불순종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약해지고 내 안에는 악의 힘이 내 타락한 본성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서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고는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전에 일주일마다 지었던 죄를 날마다 반복하게 되고 날마다 지었던 죄를 몇 시간마다 반복하게 되는 그 사탄의 영에 충만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그 죄성을 강화시키는 대로 사탄의 목소리와 사탄의 그 안에 내주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이게 다 6월절 예식이었는데 지금 포도주 먹고 떡을 떼는 거 다 6월절 예식이었는데 발을 씻는 그 행위는 또 집어넣었죠. 물론 발 씻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 내용은 아니고 그 종이 그 발이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절차적 그 퍼포먼스였는데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냄으로써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이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떡을 축복하고 제자에게 나눠준 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죠. 눈, 코, 입, 귀, 지체들이 그런 모양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에는 죄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만 아니라 이 떡을 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도 원수된 관계 회복되고 서로가 지체가 연결이 되는 목과 몸이 떨어져 있거나 손과 손가락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게 붙어지는 게 이 떡의 의미입니다. 잔을 주시는 거 감사 기도를 하는데 유카리스테오죠. 자, 유대 문화 속에서 4번 잔을 돌렸습니다. 인도하여 내리라.
노예에서 건지리라, 구속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의미. 자, 인도하심, 구출하심, 구속하심, 관계를 맺으심. 이게 네 번의 잔을 마심으로써 이런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를 그들의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포도주 주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랬어요. 언약의 피가 뭘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병행 본문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신약이죠. 옛 언약은 구약이죠.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여있을 때 돌판에 써와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 Old Testament, 구약.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것도 무슨 새 언약이, 언약은 언약인데. 자, 그런데 그 돌 위에 새겨진 것도 요약한 뭐예요?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 또 10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게 옛 언약의 핵심인데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피로 세우신 새 언약도 사랑이에요. 구약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이게 딱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를 기념해라 이야기했어요. 자,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서. 옛 언약 이야기 출애굽기 19장 이야기 다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하죠.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런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번 튀어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사랑받아보고 싶은 거죠. 요한이 받는 그 최고의 사랑을 요한을 제치고 자기가 수제자로서 최고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위치 오르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직분 받으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사람들한테 좋을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명예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직도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충성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얼른 왕이 되세요. 저를 부왕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부왕이 되면 자기가 세컨 킹이 아니라 퍼스트 킹이 되고 싶은 거죠. 되겠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 왕 노릇하는, 우리 죄의 본질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부부, 남편이 아내에게 왕 노릇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왕 노릇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왕 노릇하는. 요즘 시대는 한 명이나 두 명 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왕 노릇하려고. 자, 인위적으로. 근데 진정한 왕은 섬기는 왕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 대주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 새 제자를 데리고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해서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예수를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전에 예수를 완벽한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자기 친구와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아마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뭘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는. 여러분 그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막 엉엉 울어보셨어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잘 울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감정이 메말라버린 시대, 이성의 시대죠. 나눔보다는 그 개별적 재산 축적이 핵심이 되어버린 대도시의 문화의 사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유목민적 삶을 포기하고 종주민의 삶을 살면서 많은 농사를 짓고 이잉여 농산물을 통해 일하지 않는 계층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그들이
어떤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종사하면서 그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자. 비성경적 문화. 이 시대에도 그런 모든 대중문화들이 그런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터져 모세혈관이 파열되고 땅구멍을 통해 피가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함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맡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던 그런 말씀. 기도는 결국 인간의 뜻을 하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의 삶에 임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성도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팬데믹 이후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적 욕구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바로 알면, 바르게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깨달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행동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고 신경 쓰다 보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행동주의 이렇게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죄송합니다. 아는 것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행하는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도, 성령을 따르는 기도, 성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와봤더니 그 세 명이 원래 예수님 마시는 잔 저희도 마시겠습니다. 왕으로 꿀꺽꿀꺽 술 취해서 정도로 마실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었어요. 그것은 심판의 잔을 예수님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놓으니라 육신이 약하다. 안타깝게 제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육신이 지배하는 그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 교회 안에 안수 집사나 권사 중에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을 쫓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갖고 또 그 직분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만큼 위대한 종교가 없지만 기독교만큼 왜곡된 종교도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도 그 삶의 중심성과 그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럽이 중세 기독교의 국가였지만 그들이 늘 탐욕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령에 붙잡혀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이제 예수께서 체포가 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던 내면적 그 영적 싸움이 해결됐다. 네, 십자가에 간다. 할렐루야. 지금 잠깐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미 분노를 암호를 짜고 가론유다가 예수님 가서 입맞춤합니다. 내가 입맞춤한 자를 예수다. 잡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그 군사들과 하인들 중에 한 명의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 더 다시 꽂으라.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얼마 전에도 그 한국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여성분들이 단차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여성들이 전화를 했을 때 한 세 자동차가 왔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한국 사람을 구타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차에 가서 총을 막 빼와서 들고 오는데 그 사람들 먼저 자기들 총을 더 빨리 빼서 그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차라리 총이 없었더라면 막 몇 대 맞고 말았을 텐데 억울하고 말았을 텐데 총을 꺼내다 총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산다고 자랑할지 몰라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가, 명예가, 학벌이, 어떤 교회 규모가, 성도의 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그걸로 인해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데 베드로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말고 귀를 고쳐줬습니다. 자, 온유란 뭡니까? 무력함이나 부드러움이 아니고 힘이 있으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순종적 태도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가라면 강하게 할 수 있고 물러서라 물러설 수 있고 억울한 걸 견디라면 견딜 수 있는 언제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있는 상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신문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성전 모티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성막이었죠. 그 성막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올 때 유목민의 삶을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는데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방 신상을 성전 따라서 그 모양대로 너무 크게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유대교가 가장 유대교에 가서 그 유대교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고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 허물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아닌 조직과 프로그램을 교회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허황된 종교의 툴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께서 그런 죽으시는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그런 거죠. 61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거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서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영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성전은 유대교와 신자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말씀이신 예수가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잡히시면서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데요. 그 상황과 대조되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안다면 저주받아도 된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그 입술의 저주와 연동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제 그 닭이 3번을 울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네가 나를 새벽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이게 뭘까요?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제가 관점에서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울하고 비슷하고 베드로가 다윗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죄 지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죄 지었어요. 3번이나 모르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물론 돈 주고 판 것도 유다도 잘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처럼 가치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회개의 문제라는 거. 그들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에게 나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통곡해서 주님께 다시 쓰임 받았지만 가룟나는 그렇지 못해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만 것입니다.